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끝절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1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한번 구호를 다시 외쳐봅시다. 전심으로 2023, 전심으로 예배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자. 네. 앞에 두 개는 비범하게, 뒤에는 귀엽게. 네, 지난 우리 3일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 계속 이어가는 올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날 주제가 전심으로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자였죠. 네, 근데 오늘 본문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6월절 식사를 이제 하시는데, 식사 중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씻어줘라가 아니고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신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내 이제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운 일인 것이죠. 은혜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양심에 찔림이 있고 가책을 받았으면 딱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그랬네요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으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아닌 척 한 거죠. 끝까지 모르는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끝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이 설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31절에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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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아들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이겁니다. 앞에서 사람들이요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영광이죠. 예수님에게서 이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길 원했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이죠. 또는 사람의 영광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이 다윗왕 같은 또 마카비 장군 같은 그런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원시켜줄, 그리고 왕으로 등극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영광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만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영광은 완전히 이제 다른 것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은요 세상의 영광, 곧 사람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요 다 그러한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은 영광을 구합니다. 부와 명예, 성공,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영광을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것입니다. 그냥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무언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는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없는 거예요. 무언가 있어서, 구름처럼 무언가 있어서 막 달려가면서 봤더니, 여러분 구름 속을 들어가봐서 알죠?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이 아닌 겁니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영원한 참된 영광이 아닌 겁니다. 곧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요 참된 영광인 겁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고 이제 진정한 영광, 실제 하는 영광,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영광. 바로 부활의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의 영광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 영광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제 드디어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떻게 받는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곧 서로 영광을 돌리고 받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광을 돌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서로 영광을 돌리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질,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그러죠. 아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 안에 드러날 영광, 우리 안에서 빚어질 영광,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의 영광을 보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33절에도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거는 예수님이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 어린 자녀들아, 쉽게 말해서 얘들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찾을 것이다. 찾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거죠.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내가 똑같이 말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딘가로 떠나실 거다 이겁니다.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실 것을 이제 예고하시는 것이죠. 바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죠? 천국도 믿죠? 승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하신 영광이고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영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영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부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휩쓸리지 않고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4절에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그러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에서 4장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신년 기도회 때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사랑한다. 이것은 계명이라 그랬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선택이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사명입니다. 계명, 곧 명령, 곧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다 그랬죠? 우리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남아프리카의 성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은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마다 무릎을 꿇고 한 번씩 읽고 하루를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습관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전심으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4절부터 7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저희 교회 곳곳에 성구를 좀 붙이고 싶어서 고민을 지금까지 고민을 해왔는데 뭘 붙여야 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오갈 때마다 늘 4층에다가는 꼭 붙여드리려고 4층에 우리 셀 모임 할 때마다 보시라고 그리고 제 방에도 붙이고 행정실에도 붙이고 여러분들도 가정에다가도 붙이시고 직장에서도 붙이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곳에는 더더욱 붙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습관이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명인 겁니다. 사랑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어렵긴 어렵죠. 근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서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용서한다 그래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사랑이다. 용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미워하지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나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은커녕. 그런데 그게 뭐냐? 용서와 용납이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어떤 분은 490번 끝까지 용서하라는 건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490번만 용서하시면 돼요, 하루에. 490번만 용서하세요. 여러분 다 용서하셨습니까? 왜 이리 시원찮아요? 또 그새 누가 들어왔습니까? 매일매일 항상 용서하라, 쉬지 말고 용서하라, 범사에 용서하라. 아멘. 그리고 또 용납하는 거예요. 아웃시키지 말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커져간다, 사랑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앞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랑이란 뭐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 뭐냐면 서로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 섬김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직 교회 공동체만 할 수 있는 섬김, 영적인 섬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의 그런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인데, 그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따라해 보세요. 기도예요. 기도가 정말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한다예요. 여러분, 최고의 이웃사랑은 전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섬기고 하는 거는요,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하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 최고의 사랑은 전도예요. 그런데 최고의 형제 사랑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최고의 형제 사랑은 기도예요.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품게 됩니다. 품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들어와.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일선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물러설 때 이런 다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백성들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다른 무엇이 아니고 뭘 약속하냐면 내가 널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게 최고의 사랑이니까. 그게 최고의 섬김이니까. 그게 자기 나라와 민족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용서이고, 그리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 많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의 허물, 연약함을 짊어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짊어질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봐. 그거 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발을 막 이렇게 어떻게 짊어질 거예요? 짐을 지라는 것은 뭐냐? 기도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진다는 건요, 기도의 짐을 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짐을 지라. 이게 최고의 사랑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질병도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이야. 안 아픈 척 하지 마. 다 아파. 맞죠? 그죠? 지금 다 보니까 아픈 얼굴들이기는 해요. 네. 우리가 나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아야 되냐? 첫 번째, 발을 내밀어라.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진짜 다 바뀌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목자로 섬기는 분들이요, 우리 양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정말 기도하니까 바뀌었다고, 바뀌고 있다고, 놀랍다고, 이런 고백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들 자식들을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내 기도 안 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뭐 좋은 것만 주고 재산이나 물려줄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식을 향한 사랑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줄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 외에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속으로 씩씩대지 말고, 저 인간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여러분의 배우자 아닙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시려는 거예요. 목자님들, 세론 여러분, 여러분의 세론들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힘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꼭 기도해야 돼.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직장의 삐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네. 여러분 어떤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정말 놀랍게 일하십니다. 금방 일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장난이 아니라 그러죠.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그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왜 새 계명이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서로 사랑해라 말씀 안 하셨나요? 구약 시대에는 거룩하라고만 하셨던가요? 아니죠.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0계명의 기조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닌데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전혀 안 궁금했죠? 그냥 우리는 착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출발이 달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죠, 여전히. 그죠?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저렇게 정의 내리고 여러 가지로 논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사랑이 뭐냐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사랑이 뭡니까? 뭐긴 뭐야? 네가 받은 게 그 사랑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세상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이 있으니. 요한에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랑에 실패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무조건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죠.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왜 안 됩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 따를 겁니다. 예수님 사랑할 겁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넌 실패할 거다. 왜? 네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네 힘으로 하는 사랑은 반드시 실패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보란 듯이 실패했죠.
그런데 우리 36절 다시 보면 뒤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곧 진정한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할렐루야,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인간적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적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된 CCM인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날 사랑하신이라는 축복송이 있어요. 날 사랑하신.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고백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요 우리로 놀라운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용서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놀라운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우리가요 놀라운 사랑의 사도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무한한 불가능이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그런 사랑의 사도들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아십니까? 보신 분들 이렇게 여러 계실 것 같아요. 어른을 위한 동화책인데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초신자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동화책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아주 복음적인 책입니다. 어느 한 작은 호랑 애벌레 이야기예요. 호랑 애벌레. 한 작은 호랑 애벌레가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애벌레는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텐데 분명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호랑 애벌레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니까 온갖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온갖 곤충들이 있고 구멍들도 많고 막 온갖 그런 나뭇잎도 있고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다른 애벌레들이 막 어딘가를 향하는 거를 본 거예요. 어딘가로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네 어디 가지? 해서 막 따라가 봤어요. 막 따라가다 보니까 하늘로 치솟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애벌레 기둥이에요. 애벌레 기둥. 애벌레 덤이죠. 애벌레들이 저 위에 꼭대기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밟으며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저 꼭대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들 올라가지? 뭔가 좋은 게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호랑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밟히고 떠밀리고 차이고 긁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밟고 해서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쭉 중간쯤 갔을 때 다른
애벌레 하나를 만났어요. 노랑 애벌레 하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되었는데 그 우정이 싹트기도 전에 그 속에서는 경쟁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서로 고민 끝에 우리 다시 땅으로 내려가자 해서 같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호랑 애벌레가 저 애벌레 기둥에 미련을 떨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쟤네는 저렇게 자꾸 갈까?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그 애벌레 기둥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그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서 애벌레 3마리가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보니까 2마리는 죽었고 1마리는 죽을랑말랑 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꼭대기에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비들만이 꼴까닥 이러고 죽은 거예요. 이 호랑 애벌레가 뭐야? 뭐라는 거야?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서 다시 그 기둥으로 갑니다. 노랑 애벌레는요, 나는 안 갈 거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랑 애벌레는 떠나고 노랑 애벌레가 쓸쓸히 여기저기 헤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봤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애벌레가 아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요? 나비가 뭐예요?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준단다. 노랑 애벌레가 그랬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제 눈에는 솜털투성이 벌레일 뿐인데요. 그 속에 나비가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이 노랑 애벌레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다시 물었어요.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죽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노랑 애벌레가 또 묻습니다. 그럼 나비가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단다. 그것만이 아니란다. 일단 나비가 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 말이야. 그런 사랑은 서로 껴안는 게 고작인 애벌레들의 사랑보다 훨씬 좋은 것이란다. 노랑 애벌레가 늙은 애벌레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애벌레로 있으면 적어도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는데 기어다닐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사랑도 할 수 있고, 근데 고치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나비가 된다는 확신도 없는 거야. 하나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고민 끝에 이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애벌레 옆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서 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 호랑 애벌레는 열심히 기둥을 막 올라갔어요. 처음보다 몸집도 세지고 힘도 세져서 더 잘 올라갔어요. 처음보다 더 무자비하게 막 올라갔어요. 얘들아, 인생이란 이런 거야, 미안해 하면서 막
밟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꼭대기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맨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는데 바로 위 꼭대기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속삭이는 거예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또다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저기 좀 봐. 기둥이 또 있어.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사방이 온통 기둥이야. 이 호랑애벌레가 깊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어딘가에서 함성과 함께 또 다른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눈부신 노랑 날개를 가진 생명체 하나가 기둥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날개 달린 생명체는 호랑 애벌레를 마치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리를 한껏 뻗어서 그 애벌레를 향했어요. 그리고 슬픈 눈빛으로 호랑 애벌레를 바라봤어요. 호랑 애벌레는 오래전에 들었던 그 죽은 애벌레의 말이 생각났어요. 나비들만이 저게 나비인가? 그리고 이 노랑 애벌레의 눈빛과 아주 비슷한 그 나비의 눈빛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가슴이 터질 듯한 흥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면서 다른 애벌레들한테 야, 저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날 수 있대. 나비가 될 수 있대.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근데 애벌레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저거 거짓말이야.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호랑애벌레는 땅으로 내려와서 노랑애벌레를 만나서 노랑애벌레를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나뭇가지에 찢어진 자루 2개가 매달려 있는데 이 나비가 그중 하나에 자기 머리와 꼬리를 막 집어넣는 신용을 한 거예요. 무언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호랑애벌레는 나비가 자기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호랑애벌레도 나무에 올라가서 고치를 만들기 시작해서 얼마 뒤에 짜잔, 호랑나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호랑나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2 나비가 헐헐 날아서 애벌레 기둥을 다니며 다른 애벌레들에게 나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꼭대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밟고 기어 올라가는 벌레 같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버러지 같은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무언가 있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헛된 영광을 쫓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런데 우리 인간이 구해야 할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비의 영광이에요. 나비의 영광, 부활의 영광.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옴기니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죠. 옴기니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찮은 애벌레들도 새로운 삶을 찾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찮은 애벌레들도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애벌레 기둥에서 내려와야죠. 그리고 고치를 만드는 거예요. 고치가 뭘까? 곧 죽음, 자기 부인, 곧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만이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을 왜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의 사랑은 특별한데, 저들은 뭐가 다른 거지? 나도 저들의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뭐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거 한 가지 물어보신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영광은 바로 사랑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먹 불 끈지지 말고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네,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